성경 말씀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680페이지. 날씨가 참 힘든 날씨입니다. 굉장히 폭우도 오고 덥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남쪽 유다의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믿음의 왕이에요. 물론 이제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오늘 보니까 한 일이 있었어요.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세 족속은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서 후손이에요.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사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어찌 보면 3개국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단단히 별르고 이제는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다 합쳐가지고 유다를 지금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가까이 온 게 이제는 그것도 큰 무리가 3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 여호사밧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하여.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때 낯을 향한 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또 어떤 방도로. 하지만 믿는 사람은 두려울 때 낯을 향할 때 있어요. 이 모든 사정 아시고 도와주려 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에게 낯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오히려 더 빛이 납디다. 힘들 때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더 빛이 나요. 평소에도 기도를 하지만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절심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도와주고 더욱더 빛이 납디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 엄한 3개국 연합군 큰 무리, 큰 부대가 오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도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구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뢰일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아뢰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그것을 혼자서 끙끙끙끙 앓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작은 나를 작은 삼으신 내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시 두려워하여 유학기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예요.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온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금식하라. 지금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합니까? 더욱더 잘 먹고 힘을 길러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싸워야지. 그런데 요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표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4절 같이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합심 기도지요. 거기 우리가 2차 대전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이 유럽을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 프랑스나 벨기움, 영국 그런 나라들이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워낙 준비를 잘 했어요. 군사들 훈련도 잘했거니와 또 군수물자들도 그리고 모든 군대 장비들도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파죽 시대로 히틀러가 독일이 폴란드를 그리고 프랑스를 다 치고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럽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이 섬나라지만 프랑스의 자유 군대 20만 명 넘게 파송했어요. 싸우라고. 왜냐? 프랑스가 잡히면은 넘어가면은 이젠 그 다음 타깃은 영국이니까. 그런데 워낙 독일이 준비가 잘 됐으니까 영국군 그리고 프랑스군, 벨기움 군대 전부 다 합쳐봤자 일이 독일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후퇴하다가 마침내는 바닷가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그 지까지 다 몰려버렸어요. 약 30만이 넘는 병력이 독일군 전차부대에 그리고 비행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이젠 히틀러는 이것들 다 잡아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그냥 몰살시키고 그러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영국의 왕이 이걸 보니까 우리 몸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이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오늘 주일 아니지만 다 교회를 가거라.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금 이 전쟁에 이 포화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영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왜요? 지금 영국의 그 모든 주력 군대가 돌군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돼가지고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그래 되면 영국을 지킬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랬더만 희한한 일이 났어요. 그 덩케르크를 둘러싸고 있는 돌군이 있는 그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탱크가 진군하려고 해도 길이 진창이 돼가지고 진군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떨리고 해도 기사에 너무 험악해요. 그러니까 돌군은 그냥 우리가 이렇다면 영국군이나 연합군들도 마찬가지일 까 생겼는데 희한하게 영국군이 있는 그리고 연합군이 있는 그 지역은 하늘이 조용하고 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함을 타고 그리고 온갖 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영국으로 일단 철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돌과 맞닥뜨려 계속 싸우고 투자하고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대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뭐하니까? 그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응답 안 하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참 잘하세요. 게다가 한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시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믿음이 좋았을 때는 미국에 보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냥 농작물을 다 깔아먹고 그냥 농부들 1년 동안 농상시 그냥 한순간에 다 날라버리고 그럼 완전 흉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방황하다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농작물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하여튼 식물들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은 희한하게 웬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그 새들이 떼지 와줘서 메뚜기를 보더만 전부 눈이 확 뜨이더만 그냥 메뚜기를 다 잡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그냥 새 밥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메뚜기의 그 피해로부터 자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사도왕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느라 금식하고 오느라 금식하면서 부르시면 하면서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시겠어요. 아이고 날 섬긴 저것들이 자기들이 힘이 모자라니까 나에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자기 힘을 포기하고 나의 힘만 의지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라. 전쟁에 싸워야 될 텐데 지금 자기들 힘 의지해가지고 잘못 잘 살자가 아니고 자기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응답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간구하는 거예요. 5절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요사시 어디에서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와의 전 셋들 성전.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드셨거든요. 이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사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가지고 왕이 믿음이 좋으니까 모든 회중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왕이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그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 집안에 가정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정이 영적으로 호주가 되어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가족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지금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금 모압, 암몬, 에돔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그 큰 문제 앞서 그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크면 문제 압도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비가 오니까 하늘 보니까 구름만 잔뜩 끼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름 낀 비 오는 그 하늘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구름 낀 비 오는 하늘 그 너머에 태양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도 보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세요. 내 힘으로 문제를 볼 때는 어찌할 바 없어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우리가 초라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가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문제의 조그마함,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보지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섬겨온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하늘이라는 뜻은 하늘에서만 힘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이 땅을, 바다를,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것은 이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는 또 이방 3대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 3개국 연합군이 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는 이방 3대 모든 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들어본 적도 없는 모든 나라를 주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면 모압이 무엇이며, 암몬이 무엇이며, 에돔이 무엇이며, 온 세계가 열방이 무엇이옵나이까?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온 세계를 뒤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믿음을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문제도 보시지만 너무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방 3대 모든 나라를 홀로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의 손에 권세의 능력, 누가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맞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는데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누가 싸움치기로 한다? 하나님과 싸움치기로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유다와 싸우려 하는데 유다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로 넘겨버린 거예요. 유다의 힘만으로는 이 삼교국 연합군을 이기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의 전략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전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은 안 돼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변경시킬 정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같이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뺏으려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땅을 찾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8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강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을 때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장이나 난리나 견책이라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거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께서 주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있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이곳 살도록 하셨고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서는 굉장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침공하러 갈 때 그 자기들을 막는 족속들,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의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손대지 말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손대지 말아 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멸하지 않았고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11절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좀 잘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그 이웃에 가차니까 이제는 그 열방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그래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검식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장소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이들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 삼경 연합군을 싸움붙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 전쟁을 맡겨두고 사는 거예요. 내 손에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건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엄난한 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 악인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 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 악인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 사람을 악인이라 하십니다.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를 악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서만 구원하시고 천국만 들어보내시고 나머지 일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볼 땐 그게 참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길 원하십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나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공부하시고 그분이 사업하시고 그분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중화시켜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의인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세상을 주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저 자기 힘을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원래 삶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삶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삶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삶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난 내 힘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지혜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시고 구경만 하십시오. 항상 그런 삶을 악인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때로는 체험하게 하세요.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직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힘이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오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때 같은 옥시 선배였어요. 그분은 교회 안 가요. 부인은 같이 교회 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전다고 그리고 말한 거예요. 그 선배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문제 해결되어 주시고 축복이 막 그렇습니다. 자, 믿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굉장히 눈초리 이상해요. 아주 경밀한 눈초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 같지만, 남자 새끼가 자유를 안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고 남자 새끼가 비겁하게 쓰리.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들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만든 것도 같고. 그런데 왜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전부 다 누구 힘을 해라? 자기 힘으로.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되시고. 그래, 이게 좋은데 어찌 보면 좀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나도 확실한 악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과 연합되시는 의인으로 만들고 그러셨구나. 우리 성님들, 자유로 산 자를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 안은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된 자기만 의지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빛의 잔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날 의지하라, 내 힘으로 승리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악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젠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빛의 권세가 충만한 빛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뻗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사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히 절심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한다. 정말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 절심으로 하라. 어떤 사람이 절심으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내 안은 선함이, 빛이, 생명이 없으니 오직 주 안에만 빛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옳지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선 지금 하나님의 의인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하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사만 그렇습니까?
13절 같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또 남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연약한 아내와 어린 자녀와 어린이가 다 함께 눈물 흘리면서 배고파서 애들이 울면서, 그래서 엄마가 오니까 아빠가 오니까 같이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마음이 게다가 금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뭉클하셔가지고 그래 내 응답하마 그래 되신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하고 계십니다. 김진홍, 그분이 청계천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목회하다가 그 청계천을 재개발한 데 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버리는 게 아니고 당시 간척했던 남양만 거기다가서 이제 그 땅을 줄 테니까 그의 집단 유지해가지고 거기서 말을 이뤄서 그래서 간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땅이 생겨서 가져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그 이제 할 줄 안 건 그 땅에 이제 논을 만들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못 내게 하려고 모래를 다 가져가지고 모래를 심으니까 한 이틀 살자면 잎이 노래지고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전사님, 이게 땅에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척한 땅이니까 간척하고 한 7년 지나야 염분이 빠져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간척해서 막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철거민들에게 사기친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땅 생겼다 해가지고 논을 일궈가지고 모래를 심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말라 죽는 거야. 누렇게. 그러니까 또 어디서 또 모래를 또 사가지고 또 치우니까 또 모래를 이렇게 파송하고 하니까 또 말라 죽는 거예요. 한 3번 4번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래를 구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모래를 마지막으로 심었는데 훔쳐오고 사오고 또 얻어오고 그래가지고 모래를 마지막으로 지금 심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도 살아남지 못하면 우린 전부 다 거지로 온 팔도를 다 뜯어다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이제 모래를 심어놨지. 그런데 그들이 알기로 7년쯤 지나야 비가 오고 또 물로 떠내려가고 연물이 빠지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7년 따는 걸 1년밖에 안 된 걸 그냥 농사 지으라고 해놨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땅은 줄가 좋다는데 하나님 이제 비가 안 오면 이것들 다 죽습니다. 이것들 죽으면 우리는 다 거지 됩니다. 거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살 때는 그래도 성읍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들이 그러나 김진홍 전사님이 그 자기를 두목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 처음도 한테 금식하자. 딴 수 없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금식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데요. 관계없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애들도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 애들도 예? 먹을 것도 없잖아. 그래 전부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왜요? 이제 이게 마지막 뭐거든요. 이제 뭘 구할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델 치료 다 끝났어요. 이게 살지 못하면 그는 정말 알게 돼가지고 온 전국을 그냥 깡도 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처음 다 애들까지 처음 다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랑이 이겨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살려주시오. 막 그랬던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까 밤에 구두둑 하는 거예요. 빗소리 들릴 때 비가 막 얼마 오는지 그냥 하늘에
그냥 먹장들이 확 끼가지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오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튀어나가지고 그냥 막 뒹굴고 막 하늘께 막 감사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 논이라고 해놓은 그 간척지에 염분을 다 빼야 빠져야 그 모두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 이들이 하늘 비를 터내주십시오. 터내주십시오. 7일간 비가 왔어요. 억수같이. 그러고 나니까 그 있는 염분이 싹 다 빠져가지고 7일 뒤에 보니까 모두들이 전부 다 파릇파릇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가을에 드디어 추수를 했어요. 추수하고서 그 떡을 추수한 그 쌀로 떡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님 신떡이라면서 막 그리고 울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게 농사가 됐다니까. 농촌지정청 지도서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농사가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길래 아니 간척지에서는 7년쯤 지나야 염분이 빠져가지고 농사가 됐는데 어떻게 농사가 됐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농법 들어보시겠어? 예. 기도 농법이요. 기도 농법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염분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당신들 보다시피 이 간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땅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면서 뭐하니까? 금식하면서 불써 기도하니까 지금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뭐 하면서 썼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면서 그냥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 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이 모압, 암몬, 에돔 3개국 연합군을 격탈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걸 항상 응답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일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바타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디나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15절 같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하나님 응답이 어떻습니까? 유학생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큰 문제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손에 이 큰 문제가 있다가 하나님 손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하나님 손에 넘겨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알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그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의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 손에 넘겨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들 합치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 바구니에 가차게 남는 거예요. 실컷 먹고도.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내 손을, 내 기도 제목을 내 손에서부터 하나님 손으로 넘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손에서 그걸 막 가져가셔서 내가 치러주마 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늘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맡게 돼서 주님이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책임지마.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탁하니 내가 이 문제를 맡아주마 하신 거예요. 16절 같이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세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그냥 싸우지 마라. 항상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싸울 때 자기하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싸움에 나갑니다. 그리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 가지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달라요.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마음 된다?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군왕설 구익만 해라. 너희는 그냥 줄지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구익만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지만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구익만 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려 하셨느냐 하며 백성을 들으니까 응답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응답이 왔어요. 우리가 간절히 전심으로 금시하면서 부르시니까 이렇게 좋은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18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집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성도님들 혹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함께 경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함께 경배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맞는 자세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자그마함, 우리의 철학,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 그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19절 같이 시작. 그 핫소선과 아라자손에게서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 사람들은 찬송 전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구획만 해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다 집에 들어왔어요. 잤어요. 그리고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로 지금 마주 대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요사없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다. 하고 백성들이 지금 믿음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 백성들은 다 나갔어요. 예를 지어서 줄 지어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앞에 적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딱 나서 서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 구경만 하라.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적군들은 강사하고 진군해 오고 그런 소리가 막 하늘 찌르듯이 막 하고 자기들은 구경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쫄아들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신뢰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적군을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주눅들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막 그래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하고 또 현실에 돌아서 문제에 맞닥뜨릴 때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막 생기시고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지고 뺀질뺀질한 내 아들 변치 않는 거 보면 그리고 문제 그대로 있고 그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위축되고 주눅들고 되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맡으시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들었을 거예요. 야, 저렇게 친구를 얻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한다. 저들이 칼 들고 함식을 치르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 하나님 싸우실 때 했는데 응답 없잖아. 하나님 역사 없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역사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두려워. 우리가 나 싸울까? 그럼 나 중국보다 낫잖아. 나 싸울까? 막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신 이 일들을 또 우리가 다시금 또 내 손으로 가져온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못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왜요? 기도를 했지만은 응답이 당장 탁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은 실제 눈앞에 보니까 적군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하고 기도를 마치고 다시 현실에 맞닥뜨릴 때하고 달라져요. 그때 기도할 때 승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 마치고 현실에 들어오면 다시 현실 나를 압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사올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옷이 21절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위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요사옷이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당하고 대를 흩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 아시네. 안 보이네. 문제는 그대로네. 어제 말씀 들을 땐 좋았는데 지금 막상 현실에 맞으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맞을 수 없겠다. 안 되겠다. 싸우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 언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래한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노래한 자들이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더니. 자, 희한하게 합니다. 아니, 딴 사람 볼 때 너무 희한하게. 좀 약간 앞사람 볼 땐 좀 도라이 같은. 군대가 써야 되는데 군대 앞에서 지금 누가 먼저 나가요? 노래하는 자들이.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22절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응답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안 하셨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응답만 있었지 역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찬송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야.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말 때까지, 찬송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땐 응답 받고 말씀도 받고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어오면 우리가 당황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았던 응답이 의심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 역사 안 보여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은혜하시 한방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자. 그래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역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지만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하나님 역사 나타난 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 숨겨놓은 병사를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아니, 복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까? 어떤 식의 복병입니까? 23절 같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시사지. 자, 어떤 복병입니까? 아니, 삼국 연합군인데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 에돔 군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아니, 유다인들 보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그냥 분나고 싸우지만 자기들끼리 막 이개국 연합군이 한 에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이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이제 우리끼리 싸우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다음엔 보면 다 죽었어요. 서로 막 죽여가지고 유다 사람 보니까 이렇게 희한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찬송하면 된다 말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찬송이 무엇의 표현입니까? 그대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치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되지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고.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 다음 일상생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구한 것이 응답되어서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또 주변 문제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었던 것이 기도할 땐 받은 줄로 믿었었는데 이젠 또 안 되겠네. 하나님 선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또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네. 기도한다 되는 거 아니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요사도 왕이 유다 백성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려고 했다?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삼교육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진밀하실 것을 믿는, 이미 진밀되었다고 믿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들이 무엇을 보여드렸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잘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아들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고 믿을 당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 방법으로 하나가 찬송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한테 왔어요. 20여 년 동안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피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 역사를 영광을 볼 것인데 왜 웃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를 바꾸시고 너는 그렇게 불러. 열국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들 낳아야 된다? 안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라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생긴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부르기 위해서는 아들을 줄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라? 말로.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그 힘이 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지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꾸 현실이 없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바꾸시겠어. 하나님께서 이 사업 축복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화합케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되게 하시겠어. 제가 믿습니다 하고 자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다 보면 또 한 번에서는 안 믿어지지요. 그럴 때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 한 분에서는 확신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숙여서 한 거예요. 그럼 빠져버려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에서도 승리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표현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